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한 기도원 사모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지하실에 가서 양파를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캄캄한 지하실에 내려갔다 오는 일은 무섭기도 하고 결코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불평하거나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변명하지 않고 네 엄마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지하실에 내려가면서도 자신도 무서운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라는 찬양을 부르며 가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움을 달래려고 큰 소리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 아이가 기특하기도 하고 제 마음이 여간 흐뭇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무섭고 두려울 때 그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엄마로서는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도 좋으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너무 좋아요. 무서움을 달래려고 아이의 입술에 찬양이 넘쳐나니 이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그러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도 그렇단다. 네가 힘들 때, 지칠 때, 외로울 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졌을 때, 네 입술에 찬송이 마르지 않고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들면 나도 기쁘단다. 너보다 더 많이. 성도 여러분,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도 내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따뜻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조금만 더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대부분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범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시다가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꾸짖으시다가도 감싸주시고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00여 년의 역사 가운데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고 8번에 걸친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왕은 즉위를 하면 죽을 때까지 왕 노릇을 하고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평균 10년 정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것도 8번이나 쿠데타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 역사는 말 그대로 피비린내 나는 역사였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면 전 왕조를 위해서 충성했던 모든 신하들과 그 가족들을 다 처단합니다. 그래야 새 왕조가 든든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평균 2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난 쿠데타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피가 마를 날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의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을 보면 호세아 시대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제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그때는 예후로부터 여로보암 2세까지 이 100여 년 동안 쿠데타 없이 지내왔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가 얼마나 평온했고 또 부유했는지를 말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을 누렸고 가장 부유했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반대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부유함 가운데 사치를 즐기게 되었고 쾌락과 자기만족을 추구했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착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약한 약자들에게 불리한 재판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의가 사라지고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이죠. 그리고 이 바알 종교에서는 공공연하게 매춘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풍요의 신이라고 여기는 바알을 섬기면서 종교적으로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간절하게 호소하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것을 명령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3명의 아이를 낳고 가출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여전히 내 아내를 사랑하고 가서 그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주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이 보리 한 호멜반은 15세겔과 비슷한 값입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준 것은 약 은 30개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데려온 겁니다. 이 은 30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보통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긴 고멜은 사실 노예나 다름이 없었음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바알의 품에 안겼습니다. 자기들은 바알이 좋아서 바알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바알의 노예가 돼버린 것입니다. 우상의 노예로 전락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은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리고 3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들, 자녀로 표현하십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대하듯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사랑했다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을 때에도 혹여 오늘 돌아올까 날마다 문 앞을 서성이던 아버지. 탕자가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을 때 달려가 입을 맞추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도 스스로 돌이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죠.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똑같은 사랑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생물학적으로 자연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말입니다. 저도 부모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부모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밖에 있는데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가 뜨거운 젓가락에 얼굴을 데웠다는 겁니다. 순간 얼마나 속상하고 걱정이 되는지 이 근처에 있는 약국에 가서 화상약을 사왔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마음이 놓이지 않는 거죠. 혹시나 잘생긴 우리 아들 얼굴에 덧이라도 나지 않을지.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다행히 흉은 크게 안 질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안심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윤희와 병원에 갔다 돌아오는데 제 어릴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왼쪽 손에 보면 이 흉터가 이렇게 길게 있습니다. 한 7살 때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친구들과 밖에서 놀다가 공사 현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공사 현장이 지금처럼 완전히 막혀 있지 않고 이 공사 현장이 그냥 다 노출되어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공사 현장에서 불장난을 하고 잿더미가 남아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잿더미 속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뭔가 꺼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을 꺼냈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데 옆에 있는 친구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피! 보니까 손바닥이 여기서 쭉 찢어져 있는 거죠.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도 놀라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제가 그때는 제 아픈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꿰매었는데 선생님이 울지도 않고 잘 참았다고 칭찬해주던 기억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역시 나는 인내심이 깊어 라는 생각을 하며 컸습니다. 그런데 윤희와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손이 찢어져 왔고 또 꿰매면서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아이가 웃으면 나도 행복하고 아이가 울면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아이에게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너무 걱정이 되고 속상합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나쁜 것 보지 않고 아픈 것 경험하지 않고 꽃길만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주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때로는 아픈 마음을 참고 훈육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전 아이를 낳기 전에 굉장히 엄한 아버지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훈육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따끔하게 훈육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훈육할 때 그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아이가 혼나서 얼어있는 모습을 보거나 울거나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면 괜시리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가르쳐야 하니 마음을 다잡고 훈육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한번 혼났다고 바르게 고쳐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훈육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 지난날 청소년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부모님의 인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깨닫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린 선우준을 내가 키운다 생각하면 아마 저는 화병이 나서 드러누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님이 저를 얼마나 인내하시고 또 사랑하셨는지 이제는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더 해주시지 못하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십니다. 또 미안해하십니다. 저 또한 윤희와 연희에게 더 해주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고 미안합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겠죠.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에는 부모님은 너무 늙어 우리의 효도가 무의미할 때가 있고
또 이미 우리의 곁을 떠나버린 후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보답을 전혀 바라지 않으시고 무엇 하나라도 더 주시고 싶어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으로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부모님께 맡겨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부모님께 사랑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통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십니다.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경상남도 산청에서 태어나 자란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집은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별로 공부도 잘하지 못하는 아들을 대구에 있는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의 형편상 큰 도시로 공부하러 보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대구에서 중학교를 다니긴 하지만 이 아들은 공부하기가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받아든 1학년 성적은 68명 중에 68등, 꼴등이었습니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중학생 어린 아들의 마음에 이 성적표를 도무지 부모님께 보여드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대구로 학교를 보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소장농을 하시면서 자식을 중학교에 보내신 아버지를 생각하니 그 성적표를 그대로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심합니다. 성적표를 고치기로. 68등에 68, 이 성적표를 68등의 8분의 1등이라는 숫자로 고친 겁니다. 보통 학교도 다니지 못하신 아버지가 68등의 1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대구에 유학을 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주변의 친지들이 집에 다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찬석이가 공부 잘 했더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봐. 1등을 했다는 말에 친지들은 아버지에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명순이는 자식 하나 잘 뒀어. 1등 했으면 책거리 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친지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돼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돼지는 가난한 집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강가에서 멱을 감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돼지를 잡았다는 말을 듣고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아들은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부끄럽고 겁이 나서 강가로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고 버티기도 했고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로 아들은 달라졌습니다. 항상 그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또 공부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 아들은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어느 날 부모님 앞에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 듣는다. 아버지는 그때 아들이 성적표를 위조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이 바로 경북대학교 제13대와 14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총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해도 그것을 모른 척 하시기도 하고 참아주시고 또 여전히 우리를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스스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유예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심판받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 사랑을 풍족히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랑을 모르는 삶이 아니라 사랑을 받은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부모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받은 사랑으로 보답하고 또 받은 사랑으로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